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 남미의 한 나라가 경제 파탄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베네수엘라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버스표 살 돈도 없다고 말합니다. 부부 한 달 봉급은 3일 식사비와 교통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빈곤에 벗어날 수 없어서 하루 건너뛰어서 이틀에 한 번씩 저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는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망해가고 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지금 현실은 현재 이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원래 베네수엘라라는 이 나라는 남미의 한 나라로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모든 분들이 석유만 믿은 것입니다. 석유만 믿고 그 다음에는 석유를 믿고 사회복지정책과 그 다음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사회복지정책과 그리고 모든 관련된 일들을 해가자. 그래서 많은 빚을 은행들에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석유 가격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석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예산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해졌고 그리고 나라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철저하게 망해가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망해져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어디냐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 베네수엘라 나라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궁핍해진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나요? 미디안이라. 그럼 미디안은 누굴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한 부족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새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 특히 씨앗을 뿌릴 때까지도 올라와서 그들의 올라오는 모습을 사사기 6장에 보면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 것 같다. 메뚜기가 갑자기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올라오면 나만 하는 게 없는 것처럼 그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양이나 소나 낙이나 양식이나 먹을 것을 한꺼번에 다 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생명을 보존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버티고도 못 살 정도로 이 사사기 시대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아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이 미디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냐 봤더니 회사에 갔더니 미디안이 있어요. 직장에 갔더니 미디안이 있고 내 일터에도 미디안이 있고 교회 생활할 때도 미디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빼앗겨요. 뭘 빼앗기냐 봤더니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남아나지가 않고 건강도 자꾸 사람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건강도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건강도 빼앗기고 이 사람 때문에 기쁨도 사라지고 이 미디안 때문에 평안도 사라지고 이 미디안 사람 때문에 사랑관계도 좋아지지 않으니 사람들도 떠나가고 있고 이 사람 때문에 믿음도 흔들리고 은혜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학교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문제는 가족 중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 미디안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고 문제는 이들 때문에 나만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희망이, 기쁨이, 물질이, 평안이, 사람이, 믿음이 그리고 은혜가 점점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밑자만 들어가도 미칠 지경이었다는 거죠. 워낙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유, 그 이유가 미디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미디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볼까요? 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결국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미디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면 나 쟤 꼴도 보기 싫어. 쟤는 가라 마셔도 시원치 않아. 뭐 이런 표현들까지 쓰는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미디안으로 고생하는 것은 미디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이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잘못 때문에 자그마치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눈에 보이는 미디안이 미워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자만 들어가도 이가 부득부득 깔렸을 것입니다. 밑자만 들어가도. 여러분 이제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김씨예요. 김만 들어가면 먹기 싫은 거죠. 김밥, 김말이 김밥, 김소시게, 김치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하여튼 김만 들어가면 싫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만 들어가면 다 싫은 거예요. 이가 부득부득 깔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미디안 탓할 일이 아니다. 물론 미디안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미디안은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미디안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디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삶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친척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날만 오면 갑자기 시금치가 먹기 싫어지고 갑자기 시래기가 먹기 싫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면 씨가 자꾸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 씨가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뭐냐는 거죠. 학생들이 오늘 많이 앉아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친구들이 있어요. 하필이면 걔가 박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만 보면 먹기 싫어지는 거죠. 박튀기, 박치기, 하여튼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학교에 있는 그 박씨 들어가는 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먼저 답을 찾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걔만 없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행한 잘못이 뭐냐 봤더니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악이 뭐냐 봤더니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는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는 농사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지 농사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곡식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말씀 붙들고 왔고, 그런데 말씀 붙들고 가는데 광야의 하나님이지 농경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믿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다가 또 뭐도 믿기 시작했냐면 바알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이들은 물질과 농사를 짓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필요할 때는 예수님 믿었다가 필요 안 할 때는 예수님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냐면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하게 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미디안을 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나와요. 말씀을 붙들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흔들거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필요할 때는 예배당은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긴 믿지만 필요할 때는 하나님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지. 나 자신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필요할 땐 기도도 하지만 사람도 믿어야지. 그리고 사람 만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점까지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미디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혹시나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에, 일터에서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갈아 마셔도 시원해요? 보기 싫은데 그걸 왜 갈아 마셔요? 얼마나 안 시원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한테도 나타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났어요. 기드온은 이제 성경 말씀 오늘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 역시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드온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그 마을에 모든 농경을 만드는 성황당 같은 그 제단,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에 대한 제단을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 역시도 뭐 하고 있었냐면, 기드온이나 기드온 아버지나 그 마을 주민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왔다가 아닐 때는 자기가 더 의지하는 다른 걸 들었다는 거죠. 기드온이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나갔는데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그 포도즙을 짜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우리로 본다면 이런 거죠. 회사에 나갔는데 그 회사에 나갔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김대리라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감이 없이 눌려 있는 그 모습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기대도 없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신감도 없고 눈치만 보는 거죠. 이런 기드온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13절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누구 탓하고 있어요? 미디안 탓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 탓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미디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 자리에 미디안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다면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미디안 탓하지 마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계속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겠어요. 13절 시작. 또 우리를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은 왜 없냐는 거죠. 이건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기도응답 많이 받고 아직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기적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부모님은 베풀었던 그 응답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한테 탓하고 있냐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탓하고 있고 미디안을 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참기 버틸 수가 없대요. 못 살겠대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부모님은 무슨 부모님이야? 내 인생 내가 즐기다 말 거야.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특히 사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흔히 원인을 누구한테 찾냐면 그 사람에게 자꾸 찾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결혼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 이건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안 그래? 누가 선택했어요? 제가 결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택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네, 뭐 더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리얼 고생하고 있다.
레알. 여러분, 아무 개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미디안의 고통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미디안의 고통이 멈춰져야 돼요. 미디안이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고통은 C.S. 루이스 박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나에게 사람 고통이 있는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거냐면, 미디안을 탓하지 말고, 미디안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부분이에요. 미디안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사람을 위한 고통을 주셨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친구 모임을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그리고 일터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또 이 자리에 학생들이 있지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미디안을 허락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나만 아는 게 없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지게 만들고, 소망이 없어지게 만들고, 평안이 없어지게 만들고, 건강이 없어지게 만들고, 행복이 없어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물질까지도 없어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깨달아야 돼.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요? 미디안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미디안은 계속 남아있어요. 열받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미디안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없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애주고 있어요. 근데 이 미디안의 고통이 계속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유익으로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1번 묵상기도, 2번 소근소근, 3번 주여! 몇 번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기가 먹었나요? 목사님, 하나님은 속삭이도 들으시고, 아멘. 분위기상 아멘 안 해야 될 분위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소리 없이 눈만 흘리셔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정작 미디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때문에 고통했을 때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미디안 사람 문제로 고통받을 때 보면 항상 보면 믿음이 약해져 있어요. 심령이요. 이럴 때는요, 절대로 소근소근. 근데 상담에서 묻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주님과 멀어져 있거나 신앙이 멀어져 있거나 좀 멀어져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꼭 그렇게 부르짖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나 때문에 부르짖으라 그래요. 자, 이걸 누가 이런 말을 했냐면 송중기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자, 믿음의 기가. 자, 볼까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기가 멀었을 때는, 그럼 언제예요? 미디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다 모든 건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럴 확률이 높지요. 그럴 때 보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뭐가 가까워지는 게 있어요. 공부가 더 가까워지거나, 예? 공부가 더 가까워지거나, 또 사람이 더 가까워지거나, 직장이 더 가까워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 미디안 문제를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기가 멀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부르짖어라. 외쳐라. 간절히 소리 높여 그러라. 부르짖어라. 왜요? 믿음이 잠들면 큰 소리로 심령과 믿음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디안이 해결돼요.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전에 미디안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거의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와요. 왜요? 믿음의 기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를 뭘 통해 할 수 있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주여!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요.
아멘.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응답이 시작되고 미디안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 이후에 은혜가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택하기 시작했냐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요. 12절. 그러니까 학생들은 중간고사라고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공부와 가까워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때문에 가서 주일날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성적은 늘어도 최후에는 승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합격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기드온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제가 이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 임마누엘의 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 임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냥 쭉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이 함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무슨 행위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관계 개념이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거죠. 기드온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기드온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을 무서워해서 눈치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의 가문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였어요. 그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가문이었고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 가문 중에서 아들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자, 행위나 조건이나 배경을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거기다가요.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죠. 형제 중에서도 5형제가 있고 6형제가 있고 10명 형제 중에 있어서 제일 약한 형제, 제일 깡이 없는 형제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건강도 물질도 희망도 기쁨도 물질도 평안도 사람도 용기도 하나도 남지 않는 사람 기드온. 거기다가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믿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꼭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가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가까이 하는 집안이 기드온 집안이었어요. 행위를 보고 배경을 본다면 그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의 한 배경을 본다면 도무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우상까지 섬긴 집안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함께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너의 행위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뭔데요? 자, 신명기 1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요.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왜요? 잘난 게 없는데 약한데 내성적인데 부족한데 병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데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제투성인데 왜요?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관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합니까? 몸도 약하고 여러분 가문의 배경도 없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셀에서나 모임에서나 가장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낄 때가 있어요. 나를 돌이보고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제투성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주위를 돌아봤더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미디안밖에 없어요. 나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건강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희망도 빼앗아가고 기쁨도 빼앗아가고 평안도 빼앗아가고 사람도 빼앗아가고 용기도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줄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때로는 잘못하고 가출하고 떠나고 속썩이고 한다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뭐냐면 그 자녀와 함께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아이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관계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라. 네가 부족해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가 약해도 함께한다. 네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함께한다.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시다. 바로 나다. 아멘.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여름에 장마철에 운동을 하다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아스팔트 위에 지렁이가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겠지요. 기억을 못 했겠죠. 어제도 제자 훈련하는데 아이고 마하나임 특세 한 번 더 해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미 다 잊었대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저 혐오스러운 걸.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을 이번 주도 그 추운데 했거든요. 근데 막 운동을 하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렁이가 원래 살아야 될 길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근데 지금 궤도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앞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렁이가 제가 뛰다 보니까 지렁이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못 봤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렁이는 약해요, 약하지 않아요? 추해요, 안 추해요? 생긴 게 너무 못생겼잖아요. 거기다가 힘도 없는데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면 저 지렁이를 제가 앉아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봤어요. 유심하게 봤어요. 보면서 생각한 게 너도 고생이다. 네가 있을 때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러다가 자전거가 쑥 지나가고 차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운 좋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가다 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말라서 앞서당에 있더라고요. 2부, 1부에는 그 얘기 안 했어요. 3부에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포입니다. 지포. 완전 그 상태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지렁이가 입장에서 내가 운 좋아서 살았다 그래도 본래 있을 자리가 거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 한번 턱 까놓고 얘기합시다. 지렁이를 손으로 잡아서 벌써 나오잖아. 이게 정상이에요. 불쌍하잖아요. 안 불쌍해요? 추하고 더럽고 약하다 저러다가 죽을 거 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손으로 착 잡아서 던져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왜 그래요? 징그럽다니까요.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냐면 지렁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버러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궤도가 있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앞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장소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 자신들이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왜요? 곧 있으면 미디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니까요.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한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받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이 궤도에서 벗어난 그들의 상태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조금 있으면 곧 망해져가고 죽어져갈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지렁이 같은 상태인데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혐오스럽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약하고 추하고 느리고 못난 이런 누군가를 이 지렁이를 누가 손잡아 주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나 야곱아 하면서 10절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이 말이 뭘까요? 너의 그 모습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때문에 함께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아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손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은 너를, 지렁이 같은 나를, 그 약한 나를, 징그러운 나를, 실패한 나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나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은 남아있어요. 더치 시추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다고 느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찬찬히 살펴봐라. 그러면 아직도 무언가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은 계신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탯줄도 끊지 않은 아기예요. 그럼 여기가 뭐 피가 막 흘러요, 안 흘러요? 양수가 막 붙어 있고 뭐 냄새 나고 그런데 아무리 산파라 할지라도, 물론 산파라 할지라도 그냥 안아줘요, 못 안아줘요? 목욕시키고 앉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산파 앉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탯줄도 깎아서 피가 줄줄 흐르는 아기를 바로 이렇게 꼭 안아주는 산파가 있나요? 산파가 있나요? 그럴 리 없을걸요. 그래도 좀 닦아주겠죠. 닦고 앉겠죠. 근데 엄마는 안 그럴걸요. 피가 나도, 탯줄에 피가 뚝뚝 떨어져도 상관없이 안을걸요. 그 아이가 잘나서요? 그 아이가 뭐 깨끗해서요?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안아요. 관계 때문에 품어요. 관계 때문에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이건 금요기도에 또 말씀드린 건데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곁을 지나갈 때 너를 보니까 피투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했냐니까 발짓을 하는 걸 봤는데, 이거는 아기가 탯줄도 끊지 않은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뭐하라 그래요?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노니 너는 살아있으라. 왜요? 왜 살아있냐면 내가 너와의 관계 때문에 너를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게 호세아의 내용이에요. 저는요, 오늘 무슨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원래 이제 이 레마 찬양으로 부른 찬양이 주 예수 이 찬양이었죠. 근데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물론 이 말씀 준비는 이미 다 끝난 말씀이지만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찬양에 대한 감동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디안들을 보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하고 버티고 살아가는데도 어떨 때 보면 미디안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그렇든 저렇든 내가 누구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든 안 되든 나의 상태가 지렁이처럼 혐오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거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의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어요. 한순간도 견디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한치 앞도 안 보여요. 어찌하지요 하나님.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요. 왜 이렇게 참아내기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해봐도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내 딸아. 지금까지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내 딸아.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견디거라. 참고 살아라 내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사랑한다. 다 같이 부릅니다. 믿음 하나 붙잡고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겨낼 줄로 믿는다. 사랑으로 품고 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패해도 죽음밖에 남지 않아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도 지쳐도 눈물만 나도 하루를 버티기 힘들어도 지렁이 같은 상황에 있어도 방황하고 있어도 부부 사이 문제가 있어도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도 지렁이 같은 나의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유는 하나예요. 관계 때문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원에게요.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보십시다. 시작. 기도원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라. 무슨 용사는 용사예요? 기도원이요.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용사라. 그것도 큰 용사라. 왠지 아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때문이다. 함께하겠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기뻐로의 하일이에요. 뜻은 뭐냐면 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14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뭐 하라 그래요? 가라. 이건 뭘까요? 앞으로 가라. 그러면 기도원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가서 싸우는 일이에요? 앞으로 전진을 하는 일이에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가라. 가고 있어라.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요? 기도원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너의 힘이라.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너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의 뜻은 기도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걸 하나님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누구의 힘이라고 보고 있냐면 너의 힘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표준 서번역을 볼까요? 시작. 너에게 있는 무슨 힘이라 그래요? 너의 힘이 아니고 그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가라. 전진해라. 초록빛 바닷물에 그 발을 당기면 앞으로 그 노래 있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앞으로만 가라는 거죠.
마치 쉐빙선 알아요? 쉐빙선. 그 한강에 얼음이 꽉 차 있을 때 이번에 겨울에 한파 왔을 때 그 쉐빙선이 쫙 갔거든요. 가기만 하면 돼요. 왜요? 자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능력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기드온이 초라하잖아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배경 없지요. 도울 사람 없지요. 실패하자지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는 우상숭배자지요. 자기도 우상숭배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큰 힘을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 때문이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미디안 같은 힘든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큰 용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힘이 어떤 힘이냐고 봤더니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발로 천지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잘나서요? 아니라니까요. 관계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을 막을 자가 없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기드온이 이 하나님을 믿고 만난 이후부터 기드온은요, 겁이 없어져요. 무서움이 없어져요. 왜요? 기드온을 막을 자가 없어졌어요. 왜?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기드온이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요? 이제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미디안과 싸우러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그 집의 문제부터 해결하게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적의 문제가 아니고 내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은 나부터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럼 이 집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들이 다 문제예요. 그걸 부셨어요, 기드온이요. 근데 부실 수는 없어요. 왜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그건 그 집의 생계예요. 이거를 깨버리면 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와서 돌을 던져서 기드온을 죽여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해요, 이 일을요. 다시 말씀드려요. 미디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가정문의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자신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앞에 나오는 데 막는 모든 우상들, 모든 걸림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묻고 부셔야 돼요. 예, 그게 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여러분 나만 아는 일이 없을 겁니다. 미디안의 문제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 아멘. 아멘. 실제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뭐합니까? 전진하기만 해요. 무기도 없어요. 기드온은요, 그냥 전진하기만 해요. 28절에 볼까요? 그 밤에 일어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바알 제단을 파괴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가, 그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찍혀 있어요. 깨버린 거죠.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온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 깨버린 우상의 이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자, 볼까요? 28절.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러면 그 번제는 태울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나무들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태우고서 번제, 예배로 쓰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더 지시체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우상숭배는 기드온이 실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리고 그 집에 그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근데 더 지시체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범한 실수나 내가 범한 실패조차도 당신을 위한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실수나 나의 실패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나의 유익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생깁니다. 그 별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룻바알이에요. 그 뜻은 뭡니까? 바알과 맞서 싸운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 주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왜요? 워낙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때부터 기드온 주위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남아있고 그 하나님이 관계 때문에 함께 하심을 믿고 능력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이제 남아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35절에 볼까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해요.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보냈더니 무리들이 기드온을 영접해요. 이건 뭘까요? 도와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의 문제부터 해결한 거죠.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많고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왠지 알아요? 나와의 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야,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뭐라 그래요? 네 거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굽네 치킨을,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굽네 치킨을, 아빠가 굽네 치킨을 사줬어요. 그럼 내 돈 주고 사준 거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 네 거라고. 내 돈 줬는데 지 거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거죠. 걔가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냥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났던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내 능력으로 주신다는 거죠. 사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사람들도, 어떤 환경도, 어떤 실망스러운 일도, 어떤 실패도, 어떤 나쁜 사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심을 알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에게는 막을 자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일어나. 무슨 말일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이에요. 저의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꼭 기드온 같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봐도 그래요. 학창시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신감도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나는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말랐죠. 질병으로 인해 한없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이 모습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큰 용사로 붙들어 주셔서 어두운 과거를 뚫고 나오게 하시고, 질병을 뚫고 나오게 하시고, 부족한 성격도 뚫고 나오게 하시고, 큰 용사로 전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육체적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눌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영적으로, 여러분 목회를 할 때 그냥 베스트셀러 한 권 이렇게 내가지고 이거 리바이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설교라는 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고, 어떨 때 보면 영적으로 눌릴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저도 뭐 미디안 없겠어요? 미디안 뭐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사리, 미나리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 치고요. 뭐 미나리 된장국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이 그런 거지 주면 또 먹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제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눌려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가까운데 뭐 천리적 여기 얘기하는 게 참 먼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이런저런 미디안들 때문에 힘들어서 눌려 있다면, 이 강단에서 제가 눌려 있다면 설교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 특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아마 전무후무하게 참석했어요. 그거 생각하면 이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봄목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노인대학 시작하죠. 해피코스 페스티벌 시작하죠.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던 도로가 반찬팀 올해는 다 할 겁니다. 독고노인 김치팀 이것도 해야 되죠. 이거 그냥 내버려두고 되겠어요? 제가 다 신경 써야 되죠. 그거 하고 경로잔치 해야죠. 어린이 꿈축제 해야죠. 수영장 해야죠.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만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요. 그리고 또 지금 만나도록 도와주고요. 계획들 짜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교회 증축이.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오사카 신학대학 교수로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해 보면 뭘 느끼냐면 나는 한없이 작게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오는 게 뭐냐? 영적인 눌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긴장감과 영적 눌림이 계속 있어서 제가 눌려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설교를 못 해요. 눌리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쳐요.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권준호 목사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도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나는 약해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지렁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에게는 아직 내가 남아있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막을 자가 없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관계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전진만 해라. 그러면요, 여기서 바위돌이 위에 올려있던 이 눌림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이요, 살다 보면요, 그 미디안들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갈아 마시면 시원해야 될 텐데, 귤도 갈아 마셔도 안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 탓하지 마시라고요. 원인은 자기에게서 찾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지를 보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깨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미디안이 남아서 여러분을 괴롭혀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졌을 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그래야 심령이 살아나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고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바짝바짝 붙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미디안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직장 상사 문제나 김대리 박대리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깨닫게 해서 김대리를 둔 거예요. 이해돼요? 안 깨달으면요, 계속 김대리로 힘들어져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에게로 돌아오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도 주셔요. 뭐 잘해서요?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준대요. 마치 스파이더맨에게 쏘는 능력이 생기듯이, 마치 슈퍼맨에게 하늘 나는 능력이 생기듯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진만 하시면 돼요.